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두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나무가 몇 나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 중에는 올해 감을 하나도 안 맺은 나무가 있고 아주 적은 나무인데도 굉장히 주렁주렁 감을 많이 맺은 나무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나무에 자주 가볼 것 같아요? 그 나무는 더 그렇게 사랑스럽고 또 그 열매가 그렇게 보기 좋아요. 여기 주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나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주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주제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온통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흑암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 우리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양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10장 11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자, 여러분 영혼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할 그런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보면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또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포도원을 만들기 전에 땅을 갈아서 잘 갈구고 돌들을 제하고 거름을 많이 주고 땅을 좋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기대를 좀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또 술틀도 파서 만들고 포도 그 창고도 만들고 포도원 이제 맺으면은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들을 다 해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렸더니 어때요?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한 실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더 잘하랴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무엇을 더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거름도 충분히 주었고 땅도 충분히 돌들도 골라내서 부드럽게 했고 모든 걸 다 물도 충분히 줬고 모든 여건을 다 갖춰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여기다 더할 수 있느냐. 그런데 왜 들포도를 맺었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묘목상에 가가지고 그 묘목상 주인에게 대봉 감나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몇만 원을 주고 사다가 심었어요. 근데 심고 나서 3년 기다리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서. 이게 맺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 머릿속에 큰 그 대봉감을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걸음을 한 포씩을 줬어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뭐 약도 하고 해서 다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기대가 요만한 감을 맺었는데 참 딱 2개 맺었는데요. 이게 기대가 참 컸어요. 자, 감이 저게 이제 대봉이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요만한 감 하나 딱 맺어 있어요. 대봉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 나무를 빼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느냐 아니면 그 나무를 계속 가지고 있을까. 제가 기대한 것은 뭐였어요? 대봉을 기대했어요. 맺은 것은 뭐예요? 요만한 감을 탁구공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는 술틀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열매를 맺을 때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들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신약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근데 저희 집에서 그 탁구공만한 감을 맺은 그 나무는요, 나무 자체가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을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무 자체가 잘못될 수는 없어요. 나무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정한 삶을 알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진액을 받아야 포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서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열매는 이러한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는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명예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의 그 열매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열매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이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은 성공이나 출세나 어떤 권력이나 부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열매.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농부는 하나님이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를 잘 돌아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참 과수원을 운영하는 보면은 나무를 참 잘 관리를 해요. 가지치기도 하고 이 껍질을 벗겨주기도 하고 벌레 약을 치기도 하고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또 나무의 진액을 그냥 공짜로 받아 먹으면서도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감을 맺어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가지는 참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보면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믿는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가지는 진정한 가지가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가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면 또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그 가지에 접붙임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그래서 잘라다가 말리우고 그들 불에 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보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다시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견해가 뭐냐면 구원은 받았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간증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견해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을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제자들입니다. 왜냐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제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어주소서라고 했을 때에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제 너희는 다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유다를 가리켜서 다는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해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가를 우리는 그 다음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 가지들을 깨끗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치기도 하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깨끗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진액도 나무에서 나오고 다 나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영양분도 그러고.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청소하고 거름주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제 삶을 지나온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 삶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도 하시고 잘나서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죠. 그리스도인 삶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 가지치기를 할 때예요. 이 나무를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저희 집 앞에도 배나무밭이 있는데 항상 봄에 보면은 가지를 톱으로 자르고 항상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나무라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고통스럽겠죠? 자른 게. 그럼 그냥 놔두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어도 잔챙이만 맺어요. 가지치기는 나무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끗하게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보호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잘못된 가지를 쳐주고 껍질을 어떨 때는 벗게 할 때는 벗겨주고 병충해를 벌레들을 잡아주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여기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잘 보세요. 이제 주님은 단어를 바꿔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왜 또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또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여러 가지 양면의 진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건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쪽 면에서 볼 때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음으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열매의 숫자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헌신적이거나 주님 안에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이 그냥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열매의 숫자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에 따라서 열매를 더 맺기도 하고 덜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여기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거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 사랑 안에 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다른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더 틀려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3명, 4명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가 더 사랑스러워요? 맨날 집안 돌아다니면서 그릇이나 깨고 그릇이나 엎고 음식물이나 땅바닥에다가 먹칠을 하고 그런 자식들 막 보면 사랑이 넘쳐요? 그러진 않죠. 우리는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어떤 자녀들은 더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사랑받게 행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보면은 사랑받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즐겁게 해야지. 부모 말에 순종하고 더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주는 거 없이 뭐라 하다 그래요? 주는 거 없이 밉다 그래요. 하는 거 없이,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밉다는 거.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고 안 받고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안 거하고는 이제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거하지 않고는 그 자녀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는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거보다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 더 많이 거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맞잖아요. 주님의 계명을 많이 지킬수록 맺는 건 뭐예요? 열매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진실한 참 포도나무이고 여러분은 그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가지들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거름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를 잘 돌아봐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현재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고 싶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가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와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열매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가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가를 너희가 봐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냐면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세상에 계실 때 이랬습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자녀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것마다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면 어때요? 참 기쁘지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너도 이 다음에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렇죠? 그렇죠? 너도 이 다음에 장가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보면 내 마음 알 거다. 이것은 즐거운 부모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아주 힘들어하는 부모의 말의 표현이에요. 주님은 잘 보세요.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시는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를 사랑 안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까요?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해도 돈 들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엄청 있어야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는요, 그런 걸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연애 결혼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제가 참 무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꽃다발 한번 사줘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만난 지 한 달 기념, 만난 지 100일 기념, 만난 지 1년 기념, 이거 다 따지니까 돈 엄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열매들로 인하여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랑하기 힘들죠? 힘들어요. 힘듭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고 나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들더라도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저희들이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그런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